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3장을 보면 다윗이 그의 8명의 아내로부터, 물론 8명 말고도 더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8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19명이었습니다. 19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정확하게 이름만 기록된 사람이 19명이고 아마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9명 말고도 그 외에 다말이라고 하는 딸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 소실들에게 더 많은 자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은 거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우리 옛말도 있는 것처럼 아들이 여럿이다 보니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지려는 암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대략 15년에서 16년 전쯤에 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이제 다윗에게 반역을 하죠. 아주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마음속에 큰 실망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잘 해결이 돼서, 아픈 과거지만 잘 해결이 돼서 다윗이 돌아와서 그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한 15년쯤 지난 시간이 오늘인 겁니다. 이후에 근데 또 한 번의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압살롬의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 누굽니까? 여호야다, 아도니아가 이제 그 왕위 찬탈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핫깃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가지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아도니아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용모가 준수한데,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자라가는 동안에 아버지 다윗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꾸중을 들은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만, 근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또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죠. 정말 많은 아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돋보여야 한다는 마음속에 숙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그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이제 다윗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솔로몬이야 한참 어린 동생이고 하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잔치를 벌일 때 그때 누구만 쏙 빼놓죠? 솔로몬만 쏙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과 연결된 다윗의 충직한 충복들을 제사장하고 몇 명은 빼놓고 자기를 따를 만한 사람들만 모아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알게 되냐면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일러요. 저의 아들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다윗에게 탄원을 합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 즉시로 이제 그 상황에 사실은 밧세바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왕이여,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처럼 지금 하고 있다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때 그 시로
이제 솔로몬을 왕이 타는 나귀에 태워서 가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내 왕위를 계승할 왕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 3장이 될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의지에 따라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처음에는 아도니아가 이런 상황이 되자마자 이제 거름한 아살랴라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만 나중에 돌아와서 이 아도니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밧세바한테 와서,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말을 아들이 거역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을 시중들던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영린인 거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밧세바가 가서 솔로몬 왕에게 얘기하고 솔로몬 왕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실이 정리가 되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여러분 몇 년 동안 짓냐면요,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요. 그리고 왕궁은 몇 년 동안 짓습니까? 13년 동안 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아직까지 왕궁도 성전도 완성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백성들도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오늘 읽었는데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기도하느냐? 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는데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다른 곳보다 훨씬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왕이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다윗의 첫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그보다 먼저 있었죠.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해서 오직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이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죠. 왕으로서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또 결정해 주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이죠. 선악을 잘 분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재판관의 판단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선명하게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 법정의 문제입니다. 법정의 문제인데 여러모로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혹은 이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항상 굽지 않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중요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곧바로 상처와 고통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략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 20살쯤 안팎으로 봅니다. 물론 16살, 17살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20살 안팎으로 봐요. 20살의 왕이 돼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이죠. 통일왕국을 이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열강들, 그 나라들과도 교통하고 또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또 여러 이방인 국가들과 정치적 동맹을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3장 1절도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취해서 그 나라와 정략적인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거죠. 큰 숙제가 솔로몬에게 있었고 그런 리더십과 직책에 대한 그 책임감이나 중압감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권력이나 어떤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여건들, 또 이런 문제들, 환경들을 잘 풀어내려면 어떤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왕이 또 리더로서 지혜를 구하는 거, 이거 정말 당연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난 내용 중에 솔로몬과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쭉 나와 있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어려운 상황에 솔로몬이 그나마도 그 와중에 이제 산당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들어가면 불결하겠죠. 왜냐하면 산당이 예전부터 어떤 곳입니까? 바로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일삼던 장소가 산당입니다. 가면 뭐 한편으로는 짐승을 잡던 불결한 피들도 있을 테고, 옆에 뭐 벽면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들, 그런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요즘보다 훨씬 더 법도에 민감한 이 고대 사회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강력한 개혁이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이런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어떨 때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뭐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노래하는데 사람 다 빠지고 누가 또 와서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장소를 원하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빨리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 드시지 않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해도 좋겠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산당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대로 산당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해줄까?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그곳에 가셨겠습니까? 나타나셨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왕기상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가 행해지던 장소에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이 기뻤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본문의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이루어진 이 기도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첫 번째로는요, 기도에 더 좋은 장소가 따로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 더 좋은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만 그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는 기도 장소고 여기는 쉬는 장소고 이렇게 구별된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장소에서 드리는 솔로몬과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심지어는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절간이나 무당집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든지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장소는 더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가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신약시대에 가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 어디에서 기도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한 20년 전쯤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몽골에 갔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몽골이 지금도 많이 발전했겠지만 그 발전돼 있지 않았어요. 숙소도 변변치 않고 교통도 변변치 않고 그냥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본 지가 오래돼서 울란바토르 그쪽을 가면 이 석탄 뗀 연기 스모그가 그냥 온 도시를 다 덮고 있고 정말 그 깨끗한 공기가 그렇게 그냥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숙소를 얻고 그래서 선교팀이 묵으면서 선교를 진행하고 준비를 하는데 선교팀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근데 호텔 거기 말로 호텔이지 호텔이라고 해봐야 지금 우리나라 여기 허접한 모텔만큼도 안 되는 그런 곳이 호텔이에요. 근데 그 호텔에 팀이 건물 하나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호텔은 없고 옆에 있는 호텔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차마 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장소인데 이런 거예요. 술 마시고 그냥 음주 가무를 그냥 하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벽에 그냥 술병이 다 있고 그 공간 중간중간에 이상한 것도 있고 그런 데인데 그 공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더로서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좀 참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이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라면 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못 하겠느냐. 오히려 영적으로 더 무장을 하고 이 타락하고 복음 없는 이 자리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돈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선교팀이 있는 동안에 매일 저녁 새벽에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너무 저녁 때는 술집이 여니까 또 그 전에 가가지고 하고 아침 새벽에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한 이 팀원들이요 더 마음속에 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 뜨고 고개만 돌리면 이상한 게 있으니까 눈을 못 뜨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분위기가 좋고 또 열정적이고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메말랐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눈물을 회복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간절한 기도, 간절한 예배를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또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만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더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장소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은 더 마음을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장소에서 산당에서 드리는 기도였지만 그 장소보다도 그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 기도를 한번 뜯어보면, 이 시간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다 볼 수는 없지만 큰 덩어리만 보면 그 내용이 금방 잡힙니다. 일단은 이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7절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자기를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 어려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는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이죠.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본문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듣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고충과 아픔을 들을 때, 그걸 판단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결을 내리게 해달라는 뜻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결과 통치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가, 왕으로서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죠.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는 복잡하지 않잖아, 이런 기도를 좋아하신다. 솔로몬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는 그거죠. 지혜를 구했다는 거.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저 잘 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어려울 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이런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지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왕으로서 대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제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을 기도를 잘 연구를 해보면 그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아주 좋은 중요한 표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직업을 위해서도, 자녀 양육을 위해서도, 혹은 관계 갈등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마주하죠. 매 순간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주 작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생각의 흐름을 잡아야 할지, 또 잘 고쳐지지 않는 삶의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 얻은 그 깨달음을, 지혜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다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만 계산해봐도 벌써 부도수표 몇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성도의 가치를 지켜가고 또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 오늘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가사가 깊어진 삶, 기도의 기쁨과 감격, 성도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세종강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